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36절까지 봤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무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쉬어야 된다. 손 놓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사가 괴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걸로 돌로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아니 괴를 붙은 게 또 뭐가 잘못이지? 우사가 새수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나가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어. 소들이 띠므로 갸우뚱하면서 이제 이 법궤가 무너지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해서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왜 붙든 게 죄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붙든다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제 뭘 열심히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 안식일 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신앙인데 우사가 왜 괴를 붙들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붙들었다고 죽었거든요. 우사는 이제 원래 법궤는 어깨에 매야 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모로 복을 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법궤를 모시면 안 된다.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게 이제 주님 모신 게 낫지. 이제는 법궤를 새 수레에 만들어서 좀 거창하게 주님을 모시자. 그래서 이제 소들이 법궤를 끌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면서 곱게도 넘어지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우사의 신앙이었는데 우사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법궤는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은 오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잖아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혀질 것 같은 상황은 와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나고 풍랑으로 인해서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을 오지만 절대 그 배는 뒤집혀지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뒤집혀질 것 같은 상황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집혀지지는 않아.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살아가는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도 오고 잘못될 것 같은 형편은 오지만 절대 잘못되지는 않는다. 망할 것 같은 형편은 오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만약 오사가 신앙을 해오면서 수없이 망할 것 같은 형편이 왔었는데 하나님 절대 나를 망하지 않게 이끌어 주셨던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이 있었으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절대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은 오지만 절대 넘어지진 않아. 절대 손이 안 가죠. 오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게 오사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게 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뭘 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 들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면 쉬어야 돼. 예수님이 일하고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다 하면 저 구원 아니라 하잖아요. 우리.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 아니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우리가 뭘 열심히 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부천에 있었어요. 부천에. 부천에도 링컨 학교가 있거든요. 링컨 학교가 있는데
50평씩 5층이에요. 광주 은혜교보다 훨씬 크죠. 근데 거기에 링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장년들, 부인들 모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도 모여야 되고 학생들도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링컨을 따로 분리를 하자. 건물을 지어서 링컨을 따로 보내자. 그리고 본 건물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5층이죠. 지하 1층에서 5층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건축을 할 건지.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 이제 직분자들하고 임원들하고 의논하기를 이제 건축은 돈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사실은요. 돈이 건물 짓잖아요. 돈만 있으면 일사천리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다 이제 일심동체로 우리가 건물이 있으니까 빚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땅을 담보로 해서 땅이 크니까요. 부천이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자. 그래야지 인천에 이제 우리 자매가 근무하는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거의 이제 그렇게 지려고 하니까 약 한 25억 정도. 그때 당시 견적이 그랬어요. 이제 요즘에는 건축비가 올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25억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그럼 대출을 받자.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다 이제 사인만 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목사님께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도면을 보시기 전에 그래 돈은 좀 있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희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은행에 다 얘기는 해놨습니다.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무슨 대출을 받아. 옛날에 인천 교회가 여러 교회가 합쳐서 건물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빚이 처음에 40몇 억이 남아가지고 그 빚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데, 좀 어렵더라도 기도해 가면서 믿음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는 기도해 가면서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건물을 지어라. 근데 우리는 이제 대출 다 계획 세워놨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대출도 받을 수 없잖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모인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래 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우리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출을 받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는 기도해 가면서 믿음으로 건물을 짓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음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작정을 안 했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해 가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 건물 도면을 목사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건축비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부천이 거기가 시공창이 똑같아요. 그래서 본 건물도 파일을 박아가지고 집안이 약하니까 파일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옆에다 건물을 지려고 하니까 여기 집안이 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파보니까 계속 물이 나와가지고 뭐 양수기로 물 퍼가면서 건물 지었거든요. 지하 23m의 안반이 있다. 그래서 지하 23m까지 파일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 건물을 안 쳐야 된대요. 설계사가 파일 공법으로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렸어. 목사님이 그거 보시고 안 된대요. 파일 박지 마라. 파일 견적이 약 1억 2,5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공법은 방석기철하게 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그냥 두껍게 안 쳐가지고 이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파일은 이렇게 이제 밑에다 바위 있는 데까지 파일을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이 나가죠. 방석기철 해라. 그래서 건물 좀 깔아 앉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계사를 찾아갔어요.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방석 기초로 합시다. 파일 공법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방석 기초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됩니다. 그래요. 되는데 건축 허가는 안 나옵니다.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 안 박아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방석 기초 갑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사가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하겠어요. 건축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파일을 박으라 했는데 파일 안 박으면 파일 공법을 안 가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석 기체를 하면 안 되고 파일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뭐라 하시냐 그 얘기 듣시가 목사님 또 정색을 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짜고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거야. 왜 안 돼 하면 돼. 그래요? 이제 곤란한 거 진짜. 그래서 다시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설계사를 불렀어요 같이. 이 방석 기초가 이게 안 되겠으면 파일 박지 말고 방석 기초로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그럼 또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께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못 하겠더라. 이제 더 그렇게 되면 이제 나하고 목사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계사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방석 기초를 안 하면 저희들은 건물을 못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광주 기쁜 소식 광주교회 이제 세 개 교회를 통합을 하잖아요. 제1교회하고 성전교회하고 광주은혜하고 통합을 하는데 기쁜 소식 광주 교회로 통합을 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 땅을 사놨거든요. 땅을 사놨는데 거기 설계비가 얼마냐면은 3,500 정도 들어갔어요. 설계비 들어가죠. 설계 다 그려놨는데 저희들은 건축 방석 기초가 아니면 저희들은 건축 못합니다. 건물을 안 지으면 안 지었지. 제가 목사님이 파일 박지 말아야 되는데 파일 박아가면서 건물 못 짓겠더라고요. 저는 건물 못 짓겠습니다. 방석 기초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희들이 이 토목공사 측에다 이제 다른 토목공사 측에다 이걸 넣어본 거예요. 막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약한 데다 쓰는 파일 공법 말고 집안이 약한 데다 쓰는 공법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쓰는 팽이 공법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초하는데 그것도 2,500밖에 4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목사님 됩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충분히 됩니다. 그러고요. 다음 날 설계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바꿔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물어보니까 된다고 합니다. 팽이 공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2,400에 기초를 앉혔어요. 1억 2,500에 파일 공법이 바뀌면서 2,400원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초를 안 치는데 이제 흑마기 공법이 또 있잖아요. 흑마기 공법도 많아요. 흑마기 공법이 있는데 CIP 공법이라 해서 전봇대처럼 막 사방으로 들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그게 또 비싸요. 근데 그 공법 말고 흑마기 공법이 토리판이라고 해서 빔 박아가지고 밑에 옆에다 판때기 집어 넣어가지고 흙 내려오는 거 막는 게 공법인데 그게 제일 싼 거예요. 야, 토리판을 해. CIP도 설계사가 친한 사람한테 돈 벌어주려고 그것도 했더라고 보니까. 흑마기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CIP 흑마기도 토리판도 반만 해. 반은 비스듬하게 파가지고 차 들랑달랑 하면서 흙 퍼내기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반만 해라. 그래가 반만 했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억수로 딱 아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건물을 짓는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건물을 지으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겠죠. 목사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건물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목사님 건물 지으라고 해서 지어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에 기초 공법이 있는데 파일 공법이 있고 방석 기초가 있고 팽이 공법이 있고 이 공법이 되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기초는 어떤 공법으로 해야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파일로 했는데 아니야 파일 안 돼. 방석 기초로 해야 돼. 흑마기 공법 하라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설계사가 흑마기 CRP 공법으로 딱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근데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목사님 불편한 거예요. 아니 CIP 공법 안 돼. 돈 너무 많이 들어가. 토르판으로 해야 돼.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또 빔으로 짓는 게 있고 이제 콘크리트로 짓는 게 있어요. 그럼 빔으로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해야 됩니까? 내가 빔으로 건축하고 싶다고 건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벽을 쌓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벽을 쌓을 때 대리석으로 해야 됩니까? 벽돌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페인트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벽돌로 하라 하더라고요. 벽돌로 지으라니 벽돌로 막 지으면 됩니까? 또 안 돼요. 벽돌도 색깔이 여러 가지거든요. 색깔이 여러 가지. 벽돌 색깔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을 다 샘플 가져가야 돼요. 목사님 어떤 색깔로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색깔이 너무 좋다. 벽돌도 또 사이즈가 또 달라요. 큰 게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매지를 넣어야 되는데 벽돌 사이에 매지 넣어야 되는데 매지 색깔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지 색깔이 하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매지 색깔은 어떤 거 좋죠? 까만색이 좋아요. 까만색으로 했어요. 자, 내장 대리석이 있고 타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페인트가 있고 내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계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야, 타일로 하면 돼. 그럼 타일로 하면 하라고 했으니까 타일로 다 붙이면 됩니까? 아니에요. 타일에도 또 색깔별로 다 있어요. 타일도 사이즈가 다 달라요, 또. 아니, 타일로 해놨는데, 우리가 빨간색으로 다 해놨는데, 아유, 아버지, 무슨 빨간색이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건물 잘 짓고 욕먹더라, 보니까. 응? 벽돌이 왜 그래? 고생은 고생들 하고 욕먹는 이유가 그렇더라, 보니까. 응? 바닥도
여기 보니까 이게 데코 타일이잖아요. 데코 타일이 있고 타일루가 있고 대리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판이 있고. 왔는데 왜 데코 타일을 했어?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리고 데코 타일 하나 했는데 또 색깔이 왜 그래? 색깔이 또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색깔 이런 거 써놓은 거야?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울 일이 너무 많더라 보니까. 응? 그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 지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그 물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은 묻는 게 신앙이에요. 묻지 않을 때 모든 게 사고가 나요. 묻는다는 뜻이 뭐예요?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묻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절대 혼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래요. 혼자 뭐 맡기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묻고 의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해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 교회에 왔을 때 주인의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데코 타일 이 색깔이 좋다 해서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어떤 색깔을 원하실까? 목사님 벽돌을 원하실까? 대리석을 원하실까? 목사님 매지 색깔은 어떤 색깔을 원하실까? 타일로는 어떤 색깔을 원하실까? 타일로 붙였다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일도 다 사이즈가 달라요. 색깔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조율을 하고 묻고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기 주인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꾸미면 안 되죠. 주인의 마음대로 들도록 주인을 해줘야 되지. 여러분이 공사하러 갔는데 공사하는 목수가 자기 좋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주인이 좋아하는 색깔. 도배는 어떤 색으로 해야 되지? 실크 도배를 해야 되나? 또 종이로 해야 되나? 실크를 하라 해서 실크 색깔은 어떤 거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묻고 조율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돈이 10원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항상 은행에는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제 거기도 부천에도 약 7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뭐 그쪽 사람들이고 한데 전라도 사람도 광주에 있는 전라도 사람이 있고 부천에 있는 전라도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부천에 있는 전라도는 너무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하고 막 입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서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돈이 10원 한 장이 없이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파가지고 이제 철근이 들어와서 철근을 엮고 이제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철근 값이 천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렵더라도 기도해 가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건물 지었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일 철근값 800만 원 들어야 우리가 공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해 가면서 건물을 지으라 했는데 하나님 철근값 주십시오. 800만 원 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공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가 통장을 열어보잖아요. 물론 제가 열지는 않아요. 재정 맡은 형제가 딱 열어보잖아요. 800만 원 딱 들어와 있었어요. 다음날 레미콘 50루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님 1000만 원이라 합니다.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내일 공사는 돌릴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장 확인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딱 들어와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일 덩어리 큰 게 저희 빈 건축의 빔이었어요. 2억 5천이었어요. 3번 나눠서 내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8천만 원씩 이렇게 3번씩 끊어서 넣는데 하나님 이 덩어리가 큰 거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 10만 원씩 20만 원씩 넣어가지고 800만 원, 10만 원씩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 이 덩어리가 큰 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공사를 해 기도해 가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한 번도 공사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교회의 재정이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이더라고요. 계속 포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퍼내면 나오고 퍼내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공사 딱 멈추니까 가루통이 멈춰버리더라고 보니까. 계속 했어야 되는데 지금 퍼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5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11억의 공사를 마쳤어요. 네. 근데 기술자 한 사람만 원래는 전기 기술자 한 사람, 목수 기술자 한 사람, 철근 기술자 한 사람 딱 3사람 썼어요. 그리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우리 자매들이 졌어요. 자매들이 거푸집도 다 붙이고 했어요. 형제들이 저녁에 와야 퇴근하고 와봐야 1시간 일하잖아요. 1시간 정도 일하면 많이 해요. 그래서 형제들 와가지고 가면은 일 망쳐놓고 다음날 다 뜯어야, 자매들이 다 뜯어야 돼요. 왜냐면 형제들이 와가지고 빨리 대충하고 빨리 가려고 해놔버리고 가면 자매들이 와서 보니까는 다 이제 엉망이에요. 그러면 다시 다 뜯어야 그 다음날 다시 고쳐야 자매들이 와가지고. 자매들이 더 일 다 잘하더라고. 목수도 잘하고 다. 그래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가 끝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돈이 없으면 일 못하지.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힘들지 이 생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거짓말이더라고. 하나님 거짓말. 돈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되더라고. 그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장가 가려면 돈 없다고, 집어들 돈 없다고 장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네. 아니 돈이 있어가지고 장가 가면 참 좋죠. 좋은 집 얻어가지고. 그렇지만 돈이 10원 한 장이 없는데 장가를 가면 마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남겠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이 있어서 집 사주고 아파트 사주면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어머니가 고맙고 그런 마음이 남겠죠. 근데 돈이 없었는데 내가 집을 얻었다.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남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가면서 건물을 짓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는 돈이 없어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그 전에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자,
요즘 들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성경 공부하잖아요. 올해 용봉덕이네 신천지, 그죠? 베드로 지파가 있네요. 올해 1000명이 전도에서 연결이 됐어요. 신천지가 해년마다 10,000명이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해년마다. 무슨 교리로? 이만희가 예수님이란 교리로.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왜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그 정도는 안 늘었어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태만하고 느긋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내가 우리 죄를 지었어? 내가 도둑질했어? 강도질했어? 그 차원으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예배당을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 그거 가르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 매일매일 봤잖아. 우리는. 하나님 매일 돕는 거 봤어요. 철근 준비하는 거 봤고 벽돌 준비하는 거 봤고 시멘트 준비하는 거 다 봤어요. 우리는. 시멘트 없었어요. 우리. 벽돌값 없었어요. 철근값 하나도 없었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없으니까 일 못하지 그랬어요. 돈 없어도 일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일 못해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기하게도 공사 다 끝쳤는데 그 가루탕에 가루가 안 나오더라 보니까. 그럼 언제 나온다는 얘기요? 계속 해라. 계속하면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할 일이 있고 내가 필요할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거기다 주는데 그 일들을 시작 안 하니까 이제 그 일들이 시작 안 하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신천지가 그걸 다 따라해가지고 해년마다 10,000명이 연결된대요. 그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다는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두렵거든,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져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재밌대요. 그럼 우리 건물 지으면서요. 한 번도 우리 중에 인상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뭔가 소홀해 본 게 있어야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없었잖아요. 근데 1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끄집어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평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뭡니까? 들어올 때 이제 주차 라인이 그 뭐라 하죠? 이 바리케이트 뭐라 하죠?
차단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설치해야 됩니다. 왜? 공사장에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와야 되지.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공사하면서 너무너무 공사장에만 오면 형제님들 자매들이 너무 행복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돕는 거 보니까, 살아계신 계신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돈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참가비 5만 원씩 내고 들어오기를 합시다. 내고 들어가봅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을 쌓으면서 이제 뭐 아침에 기술자를 딱 벽돌 기술자 또 한 사람 썼거든요. 벽돌 기술자가 오면은 기술자는 와가지고 벽돌만 쌓아야 돼요. 기술자가 와가 3월에 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술자가 가지고 벽돌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기술자가 와서 아침에 7시에 오면 바로 벽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자가 와가지고 3월에 깨고 벽돌 올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가 5시에 나가요. 나가가지고 제가 왜 내가 5시에 나가냐면 제 마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공사를 내가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 일하러 안 왔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겠더라고. 내가 물질을 드렸는데 형제 자매 물질을 안 드리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겠더라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정리를 해줬어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마음도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이 물질의 동참을 작정에 10원도 안 해도 나는 나 혼자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너한테 물질을 안 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 혼자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붙여라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은 10원이 한 장이 없어도 나는 공사장에 나가서 공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돈이 없다고 나는 내 마음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공사장에 안 나가도 나는 제일 먼저 공사장에 나가겠습니다. 왜? 나 혼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돕는 사람을 하나님 안 붙여준 거야. 만약에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사람들 필요한 만큼 보내주실 거다. 돈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물질 동참을 안 하면 너 혼자 이 물질로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는 사람 안 붙이는 거야. 그렇지만 너 혼자 못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도 돕도록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면 이제 먼저 벽돌을 그 전날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시멘트를 통들을 큰 통 있잖아. 여기 한 4포 5포씩 개야 돼요. 3월을 개놔야 되는데 그걸 한 5통을 3월을 개놔야 돼요. 시멘트 올려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 3월을 개놔야 돼요. 그럼 기술자가 딱 오면 어때요? 벽돌 들고 벽돌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벽돌을 기술자가 딱 가르쳐 자매들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돼요. 자매들 쭉 세워가지고 이제 벽돌을 쌓는 거예요. 사면을 뺑 돌아가면 벽돌을 쌓고 있는데 이 빔을 하는 기술자들이 와서 빔을 세우는데 빔을 세우기도 전에 우리가 막 차고 올라오니까 깜짝 놀란 거. 개미떼처럼 올라가가지고 막 건물이 순식간에 막 올라가니 세상에 막 이런 공사장이 어딨냐고 하면서 와가지고 막
그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냐고 하면서 다 일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일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 공사가 끝나고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하면 안 돼요. 나무를 했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오사가 법궤를 손댔어요. 하나님이 붙들음을 인하여 진노하사 치시니 그 자리에서 죽으니라 했어요. 붙들면 죽어요. 왜 붙드는 게 죄지?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들어갈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들어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떠나가라. 그게 불법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가 뭘 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사실 믿는 것하고 내가 열심히 건물을 짓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부담을 느끼고 시험 들고 어려워요. 세상에 왜 나한테 죽으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이걸 왜 나한테 시키고 그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안 믿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 거기서 시험 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이빨을 갈고 있잖아요. 기쁜색 성결에 향해서 이빨을 갈고 있어요. 왜? 내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예배당 짓고 연보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다 뭘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 다 떠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나 진짜 잘못했어요. 교회 잘못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 나 교회 떠나요. 그렇게 한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했는데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철근도 준비했죠. 벽돌도 준비하고 계셨죠. 레미건도 준비하고 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자, 찾아가는 성경 공부. 약 한 7, 8년 전에 목사님이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합시다 했어요. 자, 찾아가는 성경 공부 하면서 우리가 같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전도에 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듣고 같이 의논하다가 보면 자꾸 이제 실력이 계속 좋아져요. 자, 제가 가져온 핸드폰이 갤럭시 20이에요. 올해 21이 나왔죠. 그죠? 해년마다 이 핸드폰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찾아가는 성경 전도도 마찬가지. 계속 머리 맞대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응? 그래서 5년 걸려서 전도할 사람이 3년에 단축되고 3년 걸려서 단축할 사람이 1년에 단축이 되고 1년 걸려서 전도할 사람이 이제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속해서 같이 함께 의논하고 같이 해야 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사만 잘하면 된다. 찾아가는 성경 공부처럼 쉬운 것이 없다.
인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그 오명진 자매님은 그 인사 하나 잘해가지고 찾아가는 성경 보좌예요. 인사하는 게 찾아가는 성경 보좌예요. 초고속 승진해봤어요. 이번에 교장 되었어요. 교장. 그래 이번에 또 집을 또 샀더라고. 집도 억수로 그냥 한 50평 되는 집을 샀어요. 하나님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왜? 자, 인사. 형제님들이 직장 출근하는데 난 직장 다니니까 찾아가는 성경 못해. 그 핑계예요. 거짓말이에요. 직장 가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찾아가는 성경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진 것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나야 될 필요가 뭐 있어? 복음 전하는 생각 안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에 가면 최고 행복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습해가지고. 그것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본 사람은 쉬운데. 하다 보면 계속 직장에 출근해서도 이제 우리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 전도 수첩에 기록한 사람, 전도 대상이잖아요. 응? 그래서 인사만 잘하면 그 사람 초고속 승진해죠. 찾아가는 성경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는 성경, 국왕폐하, 그죠? 여왕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왕님 만나러 가는데 국왕폐하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그냥 갈 수 있어요? 저희들이 국왕폐하러 가면 우리 김성훈 목사님 가봤지만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선물 준비해야 되죠. 그냥 노가대 복장 가면 돼요? 안 돼요. 최고 좋은 양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그죠? 최고 깔끔하게 가야 되죠. 선물 준비해야 되죠. 정확한 이제 그 일정 동선 파악해가 그 대통령이 신뢰 안 되게끔 하나하나 디테일한 이런 게 필요해요. 최고의 고객이잖아요. 그죠? 왕을 만나러 가는 아침에. 그럼 우리는 왕을 만나러 갈 때, 노가다에 뛰러 갈 때 그냥 놀러 갈 때는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근데 내가 최고의 손님을 만나러 가고 최고의 국왕폐하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하죠. 국왕폐하러 갔는데 그냥 건방지게 인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한번 잘했는데 이거 한 달, 두 달, 1년을 하다 보면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야,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는 거야? 기본석이 벌교교회 다니는데. 야, 벌교교회 그 이단이라고만 계속 소문만 들었잖아요. 이단이 저렇게 얘기가 밝으나? 이단이 저렇게 인사를 잘하나? 이단이 저렇게 행복하냐? 날마다? 저 사람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회사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사장님 같으면 승진 시켜주겠어요? 안 시켜주죠? 또 교회에서 마인드 교육 배우잖아요. 그죠? 어지간한 어려운 일 와가지고 기쁜 일이 하고 회사 분위기 바뀌어보니 회사 어려운 일 다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성경 공부하면 제가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회사 동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사귐성도 좋아지고 인사성도 밝아지고 뭡니까? 인내력도 좋아지고 참을성도 많아지고 그죠? 찾아가는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 또 우리가 어떻게 막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들어줘야 돼 또. 그죠? 아이고 언제 끝나나 계속 들어줘야 돼. 듣는 자세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은 인간은 지옥 가든지 뭐 하든지 내가 나하고 모든 상황에 때려치고 싶은데도 그래요. 이제는 또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전라남도를 우리에게 주셨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대. 우리가 전라남도를 우리에게 주면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가면 계속 또 만나고 또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 일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다가 저 사람은 아닌가, 저 사람 너무 교만해요, 저 사람 복음에 너무 관심이 없어, 버려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뻔질나게 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좀 기다렸다가 또 너무 안 되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랜만에 또 한번 가면 변해졌어요. 달라졌어요. 너무 자주 가면 또 무운둥이 아새끼 날아가지고 막 다 주물러 죽여버린다고 그럼 하지 말고 일주일 만에 찾아가면 한 2주에 딱 찾아가면 좋아요. 그죠? 계속 찾아가면 구원받으니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수요일에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막 계속 달달을 볶아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좋으면 내가 좋은가? 그 사람 이제 구원받았는데 수협이 안 나와도 이해해주고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목사님 수양이 모시고 가는 그 노인은 생짜배기를 모시고 가는데 이번에 구원을 꽉 받쳐야 된대. 그래야 가가지고 수양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그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새벽 그 말씀 끝나면 바로 밥 먹죠. 밥 먹고 나면 오전 보건반 들어가죠. 보건반 끝나면 점심 먹죠. 점심반 끝나면 바로 또 보건반 들어가죠. 저녁 말씀 들어가죠. 저녁 말씀 끝나면 또 2부 교제 있죠. 2부 교제 끝나면 저 사람 구원 안 뚫혔다고 방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래가 주물러 다 주물상 나와 다 쫓아내면 100명은 다 쫓아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가면은 봐가지고, 그죠? 봐가지고 살살 이제 이게 좀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당장 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때려치고. 그래서 찾아가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찾아가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전라남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하면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이 한계 밖에를 넘어가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시험 들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안식일 날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 인간이 붙드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게 신앙이다.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바로 도로에 맞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식이 하라 했어요. 우리는 쉬고 예수님이 일하는 세계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니까 계속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물질을 주시고 절금값 주시고 벽돌값 주시고 하더라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공사가 끝나니까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계속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가루통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루통이 없어버려 이제. 부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래요. 주님이 채울 수 있는 빈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일거리만 만들면 하나님 그 일거리 가운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성공부를 하면 계속 찾아만 가면 여러분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 구원 받게 합시다. 네.
신천지가 올해 10,000명 연결됐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귀찮은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보다도 수백 배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껏 우리가 찾아가는 성경 공부를 해서 벌교에 있는 분들 다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갖춰진 게 없으면 우리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빈 그릇만, 일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전라남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